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를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놓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유케 해놓고 우리를 자유를 주는 것과 그냥 자유를 준 거는 좀 다르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누린다 해놓고 뭔가에 얽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속일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나 복음을 누려 해놓고 자기도 모르고 또 때로는 알게 얽매인 게 있어요. 얽매인 게. 그래서 우리가 늘 함정틀 올무를 사단의 함정틀 올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함정에 빠져 있고 올무에 걸려 있고 틀이 묶여 있거든요. 근데 나 자유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윤리와는 다르죠. 윤리는 자유해,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리를 잘 지키고 자유롭게 살면 된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돼요. 자유롭게 산다고 해놓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단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살아라. 너는 네 인생이 네 거 아니냐. 윤리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잘 살아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은 종교나 윤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라. 네 자신의 운명의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종교처럼 윤리처럼 도덕처럼 이런 게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얽매인 것을 다 풀어버렸어요. 자유롭게 완전히, 족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죄악의 족쇄에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사단의 함정틀 올무 완전히 벗어나게 한 겁니다. 벗어나게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면 완전히 해방이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안에 능력도 있고요. 노예가 해방돼가지고 정말 사업 잘해가지고 기업인이 됐다, 막 재벌이 됐다. 그러면 또 다시 예전에 있던 노예로 가고 싶겠습니까? 미쳤다고 그거 합니까? 자유롭게 막 양반의 지위를 가지고 또 거기다 또 사업 잘해가지고 막 재물을 말이죠, 막 모았는데 또 다시 예전에 내가 예전에 노예였지. 그리고 또 다시 노예를 합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시 또 노예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종로로 탈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능력도 주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그건데 복음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말이죠.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했다.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놓고 너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처럼 겉만 번지르하게 자유롭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하라 그 말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무책임 말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완전히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진리를 우리가 진짜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완전히 종교와는 다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또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다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율법주의,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율법의 의무를 다 지켜야 될 사람들은 또 복음 말고 복음에 이게 의미를 주어주고 복음의 축복을 이걸 씌워줘야지. 그러면 다 해방될 텐데 말이죠. 그의 능력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도 있고 그 속에 막 천군 천사들이 동원시키는 놀라운 축복도 있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 다 있는데 그거를 왜 지어주느냐. 율법주의로 율법 평생 지켰니 안 지켰니 그거 싸움하다가 평생 일평생 다 간다. 그런 의무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렇게 의무와 축복과 능력 이거를 지어줘야지. 왜 또 할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또 율법의 의무를 지어주느냐. 절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 또다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냐. 그 이유가 없지 않냐. 안 달리셔도 율법을 지키는 건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하면 딱 알아듣는 그런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 신방 가가지고 요한복음 6장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 6장 거기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고 내가 참 떡이요 참 음료 생명의 떡 그렇게 하면서 살리는 것은 만나와 같은 그런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뜯어먹어야 된다. 육신 뜯어먹는 게 아니라 성찬하듯이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나중에 성찬을 계속 그래 매일매일 초대교회에서는 매일매일 떡을 뗐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6장을 좀 자세히 좀 이렇게 봤는데 무리들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와 뜻과 또 그리스도께서 뭐 해야 되는지 이 사람 잘 모르네. 이거 막 탁 가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 하면 딱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좀 확인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바다 건너 갈릴리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 건너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서 무리를 걷고 또 제자들은 놀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같이 가버나움 쪽으로 넘어가셨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무리들이 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전에 이제 어제 떡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떡을 먹을까 하고 이제 예수님 쫓아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렇게 쫓아오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배 타는 거 못 봤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짜고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 할 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보내신 자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라 이렇게 그 얘기를 자꾸자꾸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29절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단 믿으라. 그리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래 하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 이제 표적도 얘기합니까? 표적이 또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믿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렇게 우리가 봐서 믿는 게 아니죠. 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대단한 걸 해야만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떡 먹고 왔으니까 또 만나 생각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표적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믿도록 하는 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이 만약에 혹시 막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대단한 일도 하고 막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들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또 우리에게 뭔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말이죠. 또다시 부활하실 것.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뭔가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뭐 대단한 기적을 베푸셔야만 우리가 그걸 믿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잘 모르더라고요. 단어도 잘 모르고 그분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야, 그래서 똑같구나 이거. 율법주의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툴을 딱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면, 장차 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실 텐데,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든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든가, 자꾸 유대인들은 뭔가를 보여달라 합니다. 그리스도임을. 여태까지 보고 나서도, 보면서도요. 그러니까, 한 장면만 지금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질문하잖아요. 되도 않는 질문을 예수님께 계속 하는데, 이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잘 모르는구나. 뜻도 잘 모르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는구나. 그 말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많은 얽매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운명에 매여 있고 죄악에 매여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악에 매여 있고,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얼마나 이게 묶여 있는지를 확인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도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에도 자유케 하리라 할 때에도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우리가 지금 종된 적이 없는데, 예전에 있어도 지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해방하냐, 또 이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꽉, 옛날 우리가 말이죠, 영적으로 꽉 뭔가 딱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 이 자체를 전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고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확인이 안 돼.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 말 한마디에 율법 지키다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늘. 그리스도 모르니까 영적인 구하죠. 늘 구걸하러 다녀요. 뭔가 표적을 구하고, 뭔가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뭔가 막 자꾸 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이니까, 영적인 거지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모르는구나.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모르니까 사실 딱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거 잘 모르는 거죠. 그 묶여 있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는 잘 모르죠. 개들이야 알겠습니까? 오늘도 그 영상 좀 봤는데 개가 말이죠. 자기 고삐 줄 놓으니까 주인 놓으니까 또 그 주인 그 고삐를 쥐어주더라고요. 우리가 늘 그래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이. 사단의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고삐를 딱 쥐고 있는데 또다시 자기 주인 마냥, 주인에게 고삐를 주는 마냥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모든 얽매이고 모든 운명과 죄악과 사단과 지옥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 벗어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유. 노비무서 불태워주지도 않고 너 자유를 주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종교고 윤리고 도덕 아닙니까? 율법이고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진리인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능력. 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지혜롭게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도는 능력이 있다. 그러고요. 자유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하면서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매지 말라. 그래놓고 고린도 교회에도 자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6장 12절에 그러죠. 나는 모든 것이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지 않냐. 죄악을 짓고 또 음행을 행하고 또 분쟁하고 그러면 하다못해 우상 앞에 드려진 그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차원의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 먹으면 좀 어떠냐. 근데 굳이요 그걸 먹으려고 쫓아다닐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럴 바에는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안 먹을 자유가 있다. 난 안 먹겠다. 그게 진짜 자유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유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지를 정확히 안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 우리를 말이죠.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자유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에 기스나는 일은 굳이요 그걸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도 부족한데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만 누리겠다. 그리스도만 누리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겠다. 내가 전도와 선교 이 축복만 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신자에겐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복음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777의 축복, 작게는 393의 축복을 누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거 얽매인 거 다 풀어놓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 진정한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구원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축복, 그걸 누릴 자유를 우리에게 줬다. 그 축복을 누릴 우리의 자유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누릴 자유를 누리면 된다. 누리면 된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요. 생명의 떡인 줄 알고 살리는 분인 줄 알고 진리라고 하는 걸 알고 말이지.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당연한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누려라. 이거. 그 자유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특히 천지 우주 만물을 딱 창조하실 때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다른 생물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해라. 근데 우리 인간만은 첨가된 게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만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요거를 딱 뺏긴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뺏긴 거예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섬기도록 뺏긴 거죠. 사단을 섬기도록 짐승과 나무와 돌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강탈당한 거예요. 요거를 다시 회복했다. 요 축복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줬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어떤 힘 가지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대의 미래를 살리면서 진정한 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진정한 힘이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지혜도 없고 이 힘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자랑 1대1 붙으면요 단판해집니다.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원래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예전엔 기계 없었잖아요. 그런 장치들도 없었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는. 근데 이미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모든 축복 우리에게 다 줬기 때문에 그걸 고안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진정한 힘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얼마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정복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물지 못하게 했던 거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힘입니다. 언약과 기도의 힘과 하나님이 하실 절대적인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힘과 지혜와 또 체력 말이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체력, 또 경제력, 인력, 전부 다 이런 진정한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 그 메시지 한번 나온 적 있죠. 기도 수업에 조금만 일찍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 그래서 요 여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라. 그럼 조금만 앞서가면 된다. 거기에 유 목사님이 예를 든 게 어떤 학자, 부산대학 교수, 이분 예를 들었는데 너무 큰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했던 분이니까 도움을 줬던 분인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첫날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서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서재로. 그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서재에 올라간대요. 너무 큰 얘기니까 3시에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얘를 그렇게 든 거 아니에요? 든 거니까. 3시에 일어나서 그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그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야, 어떻게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부인 권사님이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새벽 3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5시 반에 새벽 예배니까요.
5시에 일어나도 됩니다. 5시 20분에 일어나서 대충 세수하고 나오셔야 돼요. 중요한 건 언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거죠. 아침에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딱 계산을 해서 미리 내가 오늘 하루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일정이면 되는 것이지 새벽 3시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그러게 하면 이제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는 맨날 지금 10몇 년 동안 새벽 예배 늘 거의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몇 개월 빼고는 다 드리고 있는데 난 뭐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 이 기도구나 결론을 냈어요. 하여튼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내 마음과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 우리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아침 일찍 확보해라.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 시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이기려면요. 이런 축복을 393의 축복, 진정한 힘, 내 안에 삶들, 내 안에 미리 CVDIP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 준 겁니다. 나만 방해 안 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축복을 누리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서 나온 육신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기를 삼아 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단의 망대를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결국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과의 결혼 속에 네피림이 나와요. 그들이 용사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할 때 아리따운 여자를 구합니다. 거기에 속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더욱 굳건히 바벨탑까지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근본적으로 박살낼 수 있는 나에게 언약을 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중심, 또 물질 중심 내 거, 또 내 성공, 요거로 과감히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38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망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다 내버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5장 맨 끝절이죠.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는,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베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베어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줬다. 그걸 어떻게 그걸 베어버릴 수 있느냐. 결국은 138이죠. 결국 그리스도로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런 것들이 결국은 베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알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며 여김을 받도록, 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하루에 세 끼 더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 가지고 살 필요 없다. 주기도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도 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그걸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대로 하게 하십시오.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 그렇다면 내용도 압니다. 우린 기도 형식 어떻게 하는지도 압니다. 무시로, 정시로, 집중적으로, 24로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란.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잘 우리가 모르는 거죠. 간구를 기도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 안다 해놓고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사실 그 기도를 모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미 구한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그 믿음이 안 오면 사실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안 된다면 그건 기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른다고 해놓고 그럼 너무 죄송한데 이게 말하기가 우리가 진짜 기도 잘 모른다 해놓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일단은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라. 믿고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데 기도의 내용과 형식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이루어지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좋은 기도와 좋은 내용과 좋은 형식과 늘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좀 귀찮고 좀 안 믿어지고 잘 될까? 사실 우리 기도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를 안다 하면 기도의 능력, 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 이게 그런 어떤 논리가 아니고 무슨 이렇게 교리가 아니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보좌의 축복이 유목사님이 늘 기도에 대해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기도 잘 모르고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기도를 정말로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도란 그 능력이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기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걸 알고 누리는 거야. 그러면 때로는 내용과 형식은 자연히 성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유롭게 했어 너희를 자유를 누려 하는데
못 누리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누리느냐? 138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 다 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자유인이구나. 진정으로 해방당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해방시키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그 안에 있는 자유와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의 복음만을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고 또 전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도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게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